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 성경은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청년들 오늘 다음 세대 그 선거를 합니다. 또 회장단을 뽑기로 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뿌리까지 뽑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토양을 정리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정돈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을 정리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겉은 흙을 고르게 해서 그대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있는 뿌리들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 나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풀과 그냥 꽃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자라요? 풀이죠. 네. 얘네들은 영양분을 받으면 더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비교가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만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요 잎사귀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만 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내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잎사귀와 그런 뿌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 깊은 불신앙, 사람을 향한 원망의 뿌리가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뿌리를 뽑고 우리가 삶의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이 쓴뿌리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결국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는 우연히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사실 땅속의 뿌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겉은 좋지만 좋은 열매가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분노가 올라와, 화가 올라와, 누가 자꾸 미워, 막 불안해, 염려가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 또 중독적인 것들 있잖아요.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뿌리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를 할 때요, 그냥 내가 TV 중독, 사람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겉만 치료하지 않아요. 그 밑에
불안과 외로움과 근심과 상처들을 먼저 치료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21일 동안 기도할 때 참 자유와 행복을 얻고 싶잖아요. 그럼 내 밑에 있는 이 쓴뿌리가 뭔지 알고 그것들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저런 사람만 보면 화가 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말만 들으면 짜증이 올라와. 왠지 모르게 그냥 조금만 뭐 기름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막 노후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올라와. 조금만 혹이 있다고 하면 나는 벌써 암에 걸렸어. 이런 불안함들, 두려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그 행동, 또 그 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우리가 계속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또 찬양하면 막 뜨겁기도 하고. 근데 삶에 돌아가서 똑같은 문제를 부딪히면은 같은 말에 상처 있고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같은 습관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을 하게 돼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마음의 뿌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고치려고 해요. 나 이거 절대 안 봐야지. 근데 또 보고 있어. 왜? 그 밑에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고집하는 교만의 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인정의 욕구의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과 두려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매랑 싸우지 말아라. 화라는 열매랑 싸우지 말고 불신이란 열매랑 싸우지 말고 원망이란 교만이란 열매로 염려라는 열매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밑에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뿌리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캐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쓴뿌리는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쓴뿌리가 생기면 먼저 어떻게 돼요? 괴로워. 여러분 돈 많다고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쓴뿌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괴롭게 하냐? 나 자신. 여러분 내가 미움에 사로잡히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롭다는 것이에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그리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곡을 많이 해요. 가볍게 누가 농담을 해도 날 무시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작은 행동도 계속해서 나한테 거슬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큰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괴로워요? 쓴뿌리가 있으면 내 자신이. 그래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지 않고 교회 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해요. 늘 마음 한쪽에는 긴장이 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쓴뿌리들은 결국 밖으로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말이에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사람들의 쓴뿌리가 있으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은 거의 원망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날카로워요. 말이 날카로워요. 마음에 비교와 시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 섞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신이 있으면 의심의 말을 자꾸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말이 되고 누군가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 찌르는 말이 제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쓴뿌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럼 나도 괴롭지만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아빠가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에 자녀가 쓴뿌리가 있으면 그 부모님께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 아프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줍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22일 작정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나의 쓴뿌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좀 예민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쓴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뽑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뽑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해요. 내가 편안하면 그 편안이 흘러가잖아요. 교회가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너 쓴뿌리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은 너의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쓴뿌리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몇 페이지입니까? 903페이지. 103페이지 900. 903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빛으로 숨겨진 뿌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이 기적은 저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부모를 기다리면서 울고 외로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한다. 너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로 기인할 수 있구나.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빛이 아니고는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깊이 있잖아요. 잘 찾아내지 못해요. 어떤 여자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화가 많아요. 근데 왜 화를 내는지 몰라. 그냥 손뚜껑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봐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그때 그 모습을 풀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 그런 사람만 보면은 화가 막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노 밑에 있으면 분노 밑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늘 비교하면은 자신을 늘 비교하는 사람들 밑에 보잖아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상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저도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보지 못한 악한 길이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맞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세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비교의식이 많이 생기는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길 사단이 거기 씨를 뿌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쓴뿌리가 발견되거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손길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그래요. 저 시기도 많고요. 저 질투도 많고요. 저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중독자들을 치유할 때 제일 먼저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먼저 고백하게 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상처의 공급줄을 끊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이라고 써 있어요. 갈. 현님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303페이지.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내가 2장 10절.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한 구절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쓴뿌리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피해의식에 쌓여있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막 그런 마음들. 여러분 뿌리는요 그 우리의 쓴뿌리도 공급 영양분을 받아야 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원망의 뿌리는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먹고 자라요. 불안은 앞으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영양분을 끌어들이면서 자란다는 것이죠. 교만의 뿌리는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줄까 하는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공급책을 다 끊어야 돼요.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근현 형제,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 공급책을 다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한 번 중독이 되잖아요. 절대 못 끊어요. 불안한데? 중독의 원인 불안이에요. 재미도 있지만
불안해서 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전에 나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포해야 돼요. 예전에 나 죽었다. 중독자인 나 죽었다. 불신을 가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가 아픈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옛 자아가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두면 안 돼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짜증을 내고 자꾸 불평하고 이거는 예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걔가 또 꾸물꾸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한 번 죽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걔가 안 살아나요? 또 올라오죠.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나 이미 죽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들 나 이미 죽었는데 네가 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을 주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공급책을 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안이 계속해서 불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열매를 맺어. 제가 가끔 그래요. 열매를 맺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장례를 치러줄까? 장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하죠. 내 장례를 잘 치러달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공급책을 끊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빈자리에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보세요. 이제 이걸 다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뽑아낼 거죠? 아멘. 뽑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생겨요. 잡초. 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빈 땅에는 더 빨리 자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마음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이제 기도해서 다 뿌리를 뽑았어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 내가 염려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뿌리를 뽑았어요.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조금 원망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뭘? 옆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안 하던 말이라. 원망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수고했어요. 뭐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훈련 한번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우리 박혜수 집사님, 최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 잘 해주셔요. 네? 그래야 내가 원망에 대해서 다 회개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해서 심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색해도. 우리 박 집사님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우리가 토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토양을. 쓴뿌리가 불안과 염려했다면 그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노후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과 염려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큰 병 안 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교통사고 안 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감사들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쓴뿌리에 삶이 얽어매여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을 좀 바꾸는 그런 훈련을 21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면 다 받지요. 네? 다 받지요. 우리 결단합시다. 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앞에서 성령이 비춰줄 때 그냥 정직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상처의 공줄을 이 시간 다 끊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빈 자리에 은혜를 이제 좀 심으세요. 말씀, 기도, 말. 그러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뿌리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인생이 변한다. 마음 깊은 곳에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그런 쓴뿌리들, 상처들 이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아파요. 마음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1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토양들이 어느 정도 가꿔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 커지면서 받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예민함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서 그런 것들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